오늘은 하나님의 소망의 유업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이라는 이 제목으로 여기 보면은 핵심이 계속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그리고 부르심을 하나님의 소망, 그 부르심을 받은 자의 또 소망, 그리고 그 소망은 유업입니다. 영광의 유업이고, 그 유업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어떤 물질이나 그런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 절대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힘의 그 강력으로 역사하심에 따라서 우리들에게 이미 주어졌다. 이미 주어졌다. 베푸셨다는 것은 이미 우리들에게 능력이 임해.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 가지고 그 능력으로 말하고, 그리고 말해내고, 그리고 말해냄으로 실행함으로. 그래서 능력의 여러분, 만 명이 부럽지 않습니다. 천만 명이 부럽지 않고 또 무섭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으로 하나가 되어지기만 한다면 우리 교회는 참으로 힘있는 교회요. 여러분들은 세상 어디에서든지 대적들이 여러분만 봐도 길길이 뛰며 일곱 길을 도망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능력으로 역사하시옵소서. 능력되어 주옵소서. 능력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옵소서. 그 능력을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와 같이 19절로부터 23절에 그 키포인트가 있고 그것이 곧 능력이라는 것이다. 아버지는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암송할 때도 되었고 이 말씀을 말해낼 때도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암송할 뿐만 아니라 읽을 뿐만 아니라 손을 내서 읽을 때 그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말씀이 능력이 되어져서 우리 성도들이 일상에서 말해내는 그런 놀라운 실행의 역사가 일어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무척 더운 날씨입니까? 아이 근데 왜 땀이 줄줄줄 흘러? 어? 나 벗어야 돼. 와, 내가 마이사스 자랑하려고 벗는 거야. 자, 프랑스와 르로르라는 소설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원작 소설을 영화화한 것이 꾸페시의 행복 여행이라는 꽤 오래된 영화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한 번 보고 또 보고 두 번 보고 그러다가 거기에서 이제 말씀의 소재를 접했습니다. 주인공 꾸페시는 프랑스에서 아주 정말로 내노라 유명한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환자를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료를 하던 중에 나는 이 사람들을 진정으로 행복에 이르게 할 수가 없다는 회의에 빠져요. 그래서 당분간 병원 문을 닫고 그리고 행복을 찾는 여행을 하기로 작정합니다. 그가 여행하는 목적은 내 환자들, 우리 환자들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그 행복을 찾는 여행인 것이죠. 그는 중국을 시작으로 해서 아프리카에서 그 행복을 찾아 여행을 계속합니다. 하지만 환자를 위한 행복은 찾지 못합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을 때 아프리카에서 LA로 가는 기내의 장면이 이제 화면에 이렇게 쫙 펼쳐지죠. 꾸페시가 1등석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우아하게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리고 안식과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때 기내 방송이 들려옵니다. 기장이 급한 소리로 의사가 있으면 나와 주시라. 반복된 그 기내 방송이 그가 일어나 안내를 받아 찾아가는 환자는 여자 환자였다.
3년 전에 뇌종양 수술을 한 그 여인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죽어가고 있는 그런 정도다. 그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뇌종양 수술을 하고 그리고 이제 비행기를 탐으로 고공비행을 할 때 그 압력에 의해서 수술한 뇌가 부어 올랐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만 더 고공여행을 하면은 비행을 하게 되면 그 뇌가 터져서 즉사할 바로 위기 직전. 고통이 10이라면은 숫자로 몇 가지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9라고 합니다. 얼마나 고통이 심한 것인지. 그래서 이 꾸페 씨가 기장에게 비행기의 고도를 낮춰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안고 자기의 1등석 자리로 데리고 와서 응급처치를 하며 돌봐줍니다. 그 고통에서 조금 안정을 취한 그녀는 뇌종양 수술이 있던 날 자신을 포함해서 그 누구도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녀가 3주 동안 혼수 상태에 있는 동안에 어떤 사람들과 함께 사막을, 머리는 붕대를 칭칭 감고 그러고 그 사막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너편에서 그녀의 이름을 부릅니다. 자멜라, 왜 너는 거기에 있느냐? 빨리 이곳으로 와라. 그래서 눈을 돌려 건너편을 바라보니까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 반가운 얼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회전 목마를 탑니다. 그들을 보자마자 사막을 벗어나려고 아주 애롭습니다. 그러다가 눈을 뜬 것이지. 사랑하는 것이. 이 이야기를 이 쿠페가 끝까지 온연 얼굴로 미소를 지으면서 들어줍니다. 그러한 그 쿠페에게 이 여인이 묻습니다. 나도 회전 목마를 탈 수 있을까요? Yes. 다시는 탈 수 없습니다. 아주 극부정입니다. 여기에는 당신이 지금 현 상태로 목마를 탈 수도 없다는 의미가 있을 것이고, 좀 더 극한 상황으로 말하자면 이제 당신은 곧 죽을 것인데, 이와 같이 깊은 영혼을 담기고 그 말을 하고는, 그리고 그녀는 공항에 떠납니다. 그가 공항에서 떠날 때 응급처치를 해준 이 꾸페에게, 꾸페 씨, 당신은 참으로 좋은 사예요. 이렇게 인사하면서 아주 그 미소를 지으면서 행복한 마음으로 손으로 꾸페 씨의 손을 잡아주면서 그렇게 이별을 합니다. 그 들것에 눕혀서 이같이 멀어질 때 그자를 바라보면서 이 꾸페 씨가 이렇게 작은 소리로 중얼거립니다. Listening is loving. 사랑은 귀 기울여 주는 것이다. 사랑은 귀 기울여 주는 것. 사랑은 들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그리고 그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분입니다. 우리도 주님께 요구만 하지 말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귀 기울임으로 사랑을 표현하시지 않겠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에게 신성한 능력으로 소망의 영광의 유업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복이라. 내가 행복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 그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이 되는 거예요. 유업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소망이 우리의 소망. 그런데 이 소망의 말씀을 하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듣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실 길이 전혀 없다. 고통받고 얼마 살 날이 얼마 남지 않냐는 그 여인에게 이 굿베시가 아주 겸손하고 온연한 얼굴로 경청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귀를 하나님께 쫑긋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고, 주여, 이 소망은 내가 이룰 수 있는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신성한 지극히 크신 그 능력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쁨의 소망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와 같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소망할 때 이 부르심, 그건 누구인가?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조성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유업으로 축복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3절로부터 14절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이 계시를 알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지혜의 영으로 임하십시오. 무려 5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을 설교할 때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계시를 이렇게 하더라도 지혜가 없으면 알지 못하고, 아무리 이해를 한다더라도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보지 못해서 그 사실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아무리 눈이 열려서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 하더라도 어둠 속에 있는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깜깜한 창고에 무엇이 있는지를 몰라요. 문이 열렸지만. 그러나 거기에 불이 밝혀졌을 때 그곳에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아는 것처럼 열린 우리 눈으로 사실을 볼 수 있게, 그 사실은 우리를 부르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삼일 하나님입니다. 그 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예정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조성하심으로 하나님의 유업이 되게 만드시는 것. 이 축복을 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곧 우리의 부르신 주님이시오, 그리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망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유업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망은 나와 여러분들이 유업이 되는 것인데, 어떤 유업? 영광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정말로 100% 완전하게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유업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소망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어떤 소망인가? 물질적인 것이요, 세상적인 것이요, 육신적인 것이. 그건 하나님의 소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망은 딱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 신성한 속성들을 이와 같이 상속받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 나타내는, 이게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소망이, 귀가 열려서 정말로 사랑한다면 귀 굴려서 이 말씀을 듣는 자는, 받는 자는, 이 시간에 여러분 이 말씀을 만판에 새기는 자는
소망을 가진 사람, 소망이 있는 사람. 여러분들 살 날이 이제 어둠 속에 지금까지 살았다 하면은 빛의 세계로, 빛의 길로 이끌림을 받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소망은 우리가 이룬 게 아니에요. 돈으로도, 우리의 열심으로도, 금식으로도 이룬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이.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베푸시니라고 그랬어요. 믿는 자들에게 이미 주셨다는 것이에요. 어떤 것을? 지극히 크신 능력을 19절에 있습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 안에 이끌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루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유업으로 받고 우리는 또 하나님의 유업이 되는 것이. 이것은 곧 하나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기 바로 직전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구만 하지 마시고 귀를 기울이세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세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런데 과연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자격이 있는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유업으로 받을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유업으로 삼는 소망을 절대적으로 버리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향한 소망? 나와 여러분에게 향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신성한 크신 그 능력으로 소망의 영광의 유업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이루시고 성취하신 분은 능력이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나의 소망으로 갖고 그 소망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 당신이 우리 안에 오셔서 유업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유업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시록에 가면은 이제 그게 나타납니다. 그 결국이 어떻게 되냐면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조성체인 새 예루살렘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상호 유업이 될 새 예루살렘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해와 달이 아니에요. 새 예루살렘으로 건축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궁극적인 소망이고 결국에는 우리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며 이 소망을 하나님은 그 지극히 크신 신령한 능력으로 지금 성취하고 계시고 이루고 계신다. 누구에게? 이 소망을 믿고 나의 소망으로 받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귀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만이 새 예루살렘으로 건축돼요. 이걸 놓쳐버리면 삶의 목표가 없는 사람들이, 내가 지금 무엇을 먹을 거, 무엇을 마실 거, 누구보다 더 좋은 옷을 입고, 누구보다 더 좋은 식당에 가서 칼질을 하고,
내 포켓에 돈이 얼마가 있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능력을 가진 사람들 옆에는 사탄이 물러가고 문제가 아닌 것처럼 사라지기 시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 능력의 사람, 능력의 영혼께 성도, 능력의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머리로 가지고 있는 지체인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성취된다.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믿는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할렐루야! 나는 믿는다. 나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그 외의 건 믿지 마세요. 그 외의 건 절대 믿지 마세요. 사람인 목사를 믿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목사님의 입에서는 말씀을 믿으세요. 말씀. 여러분 자식들에게 나 믿으라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렇게 해요. 그러나 나는 믿지 말래. 너는 성경 말씀을 믿어라. 나를 믿지 말되 내가 태어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어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는 믿는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할렐루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요, 능력의 성령이 그 사람에게서 역사할 때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는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말해낼 수가 있는 것이 아무나 말한 게 아니에요. 능력받은 사람만이 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신성한 능력은 금식이나 기도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들에게 베푸신 능력. 이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어떠한 것을 알기를 우리가 알기를 하나님께 구한다, 기도한다.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베푸신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저들이 알 수 있도록 하옵소서. 목사님 기도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이 기도를 한 것이 능력 받아야 되거든요.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그 능력이 여러분 안에 역사해야 되거든요. 사람이 바꿔져요. 옛날에 한 봉이가 아니라 완전히 변화된 한 봉이다. 새벽 기도 나오지 말라고 그래도 그냥 대가를 밀면서 막 나오는 한 봉이로. 바꿔줘요. 이건 사람의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야, 우리 김재성 간사, 아니 내가 3시 30분에 일어나서도 넉넉했다니까요. 근데 계속 쫓기는 거예요. 1분, 2분 그렇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15분으로 이제 일찍 일어났거든요. 그래도 쫓기는 거예요. 3시에 일어나도 마찬가지요. 쫓겨요. 계속 쫓기는 거예요. 아니 새벽에는 좀 안 쫓기게 좀 해줘.
내가 저 화장실에 가서 세수하고 그거 다듬고 목욕실에 딱 들어있으면 한 2분 후에만 띠띠띠띠띠 전쟁 눌려. 그 어떤 사람이 오는 편이죠. 1, 2분 늦어버리면 나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베푸셨다. 그것은 그 의미가 뭐냐면은 건물을 짓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전기가 들어올수록 전기 배선 공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배선 공사를 통해서 한전으로부터 공급되는 전력이 흐르는 것이거든요. 베푸셨다는 의미가 그거예요. 주셨다는 의미예요. 무엇을? 영적인 전기를, 하나님의 능력을, 신성한 능력을. 지금 우리 이 성전에 이같이 이 전기가 들어옵니다. 우리가 개척해가지고 1년 됐을 때는 말이죠. 이 안에 있는 전선이 아주 가는 것이었어요. 용량이 적은 거였어요. 그래서 이곳저곳에서 스파크가 막 일어나서 연기가 막 일어나요. 그래서 어느 교회 남자 권사인데 그 사람을 이 3층 주인이 이렇게 알선해줘가지고 한 약 2주에 걸쳐가지고 제가 우리 사모하고 둘이 조수노릇원이라고 밥사 먹여야지, 간식 줘야지.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스파크는 안 일어나잖아. 지금 전기의 능력이 우리 교회 성전에 들어왔어요. 주어졌어요. 이 능력을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는 우리들에게 달려있어요. 여러분 오늘 누구든지 한번 저 스위치를 냈다 껐다 한번 해보세요. 꼭 반드시 해보시기를. 여러분들이 스위치를 올려도 전기가 들어오고 내리면 꺼집니다. 누구나.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스위치를 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 스위치가 오늘 19절로부터 23절 있습니다.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교 끝날 때까지 할 것입니다. 하루에 10번 이상 읽으십시오. 언제까지? 19절부터 23절까지 여러분이 말해낼 수 있을 때, 보지 않고 말해낼 수 있을 때, 그 말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할 때까지 아무 투자도 않고 능력된 천만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하루에 10번씩. 언제까지?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해낼 때 귀신이 나가고 사탄이 물러가고 질병이 물러가고 가난이 물러가고 문제가 안개처럼 사라질 때까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밥을 먹고 식탁에 들어앉아서 같이 오손도손한 사람들에게도 그 영향력이 미칠 때까지. 우리 교회에 이와 같이 능력이 나타나서 큰 센세이션이 일어날 때까지, 그때까지 이 스위치를 켜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것은 19절로부터 23절이 있습니다. 스위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스위치를 사용하는 방법도, 그 반복은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반복해서 읽는 것입니다. 하루에 10번, 10번이 아니라 100번도 좋습니다. 이 영적인 욕심을 내세요. 이건 열심이 아니에요. 대신 무엇을 하냐면 믿음으로 읽으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의 그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나에게 부활의 능력이 있다. 나는 초월적인 능력이 있다. 만물이 복종하는 능력이 있다. 교회의 머리가 되는 놀라운 능력이 내 안에 흐르고 있다. 이렇게. 그 능력으로 너를 십자가 저주로 저주하노니, 여러분을 괴롭힌 것들을
대조하는 기도. 애걸복걸을 하는 기도는 사탄이 하나도 안 두려워해요. 그러나 믿음의 능력의 기도는 사탄이 벌벌 떠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기도 한 번도 하지도 아니하면서 하나님이 있니 없니, 왜 내 삶이 이 모양이니 이 꼴이니 하지 마세요. 분명하게 지금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아주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그 스위치와 스위치를 켜고 내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여러분들이 19절부터 23절의 말씀을 그냥 말해낼 수 있을 때까지 읽고 또 읽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능력에 되어져서 역사할 때까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역사할 때까지 기도를 준비하시고 읽으시고, 기도로, 믿음으로, 그리고 말씀해 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신성한 능력이, 그 동일한 능력이 아멘하는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읽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말하면 여러분 눌려 있어요. 많이 눌려 있어요. 그 눌림이, 눌려 있는 것이 무엇 때문에 눌려 있는지 몰라요. 왜 눌려 있어요? 왜 귀신에게 눌려 있어요? 왜 사람에게 눌려 있어요? 어떤 물질에 눌려 있어요? 어떤 문제에 눌려 있어요? 왜 눌려 있어요? 능력 없어서 그래요. 능력 없어서 그래요. 남 탓하지 마세요. 남을 탓하는 사람이 이미 악령들에게 눌림받은 자들이. 그러나 하나님의 이와 같이 지극히 크신 신성한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그 능력이 믿음을 통해서 있고, 믿음을 통해서 말해내고, 반복해서 있고 반복해서 말하는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신다.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주여, 나를 이와 같이 문제에서 해결해 주옵소서. 사탄이 웃어요. 아주 기도가 좋은 기도 같죠? 아주 깨끗하게 기도. 비웃고 누가? 사탄. 그런 성도는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러나 믿음으로 말씀을 읽고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말해낼 때 사탄은 두려워 떨며 여러분을 떠나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돼요. 나는 믿는다. 나는 말한다. 나에게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나는 강력하다. 이렇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나는 믿는다. 나는 말한다. 나는 능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나는 강하다. 따라서 한번 할까요? 자, 따라서 할 준비 됐습니까? 대답들 안 해. 아이고. 아멘 좀 하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아멘. 종국이 왜 아멘 안 해? 나는 믿는다. 나는 말한다. 나는 능력을 갖고 있다. 나는 강하다. 나는 믿는다. 나는 말한다.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요. 말했더니 그 능력이, 강력한 능력이 여러분의 역사하는 것이, 그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까지 연약한 존재다, 연약한 존재다, 연약한 존재다. 그래서 연약해져 있고 나는 가난하다, 가난하다. 그래서 가난한 존재였는데 나는 강하다, 강하다, 강해지는 것이. 여러분 대학교 나와서 강한 거 아니야. 세상적인, 그리고 내가 어떤 직장에서 어떤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강한 건 절대 아니야. 그건 강한 게 아니야.
그걸 알면 알수록 더 약해져요. 그런 걸 경험 못합니까?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말해낼 때 그런 사람은 말씀을 갖고 있고 말씀을 말해내고 그리고 말해낼 때마다 능력이 막 주입이 돼요. 말해낼 때마다. 여러분이 10번 읽으면 10번 능력이 주입이 됩니다. 비례해요. 그리고 강하게 됩니다. 이건 논리가 아니에요. 이건 논리가 아니에요. 이건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이 믿음은 사실이 있어야 돼, 사실. 여러분 믿는다 하면서 무엇을 믿어요?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는데 뭘 믿어요? 믿음은 실체를 믿는 거예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고 마음 눈을 밝히셔서 사실을 보게 하는, 계시를 보게 해달라는 것이. 계시는 감춰진 것이, 베일을 벗겨졌더니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사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보는 거예요. 믿음은 사실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는 직접 보지 못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 하늘에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신 것,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의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게 하신 것, 만물을 그리스도 발 아래 복종시키시는 것,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 이거 사실이에요. 믿음은 이 사실을 믿는 것이지 추상적이고 허황된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그랬잖아요. 해 아래 있는 것은 새 것이 없고 모든 것이 헛되다 실제가 아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잡으려고, 그것을 취하려고 목숨 걸고 주님께 주신 시간, 주님께서 주신 인생을 거기에 다 바쳐요. 그러면서 실제이고 사실인 우리를 부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려고도 하지 않냐고, 만지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믿음은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전달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주 예수야 엘로람 하나님이여 라고 이같이 부르는 자들에게 오십니다. 어디로부터?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것이? 교회에게 전달되는 것. 이 전달되는 것이 곧 우리에게 주신 능력, 베푸신 능력이다.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은 초두의 말씀을 드린 것 같이 우리를 부르신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이 능력이지 하나님의 그 어떤 것도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외에 그 어떤 것을 능력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아직도 그 사실을 보지 못한 사람이고 사실을 믿지 아니한 사람. 그 사람들은 눈이 닫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의 영이 없는 사람. 시급히 돌아가세요. 어디로? 말씀으로. 말씀밖에 없어요.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기도하세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중보하신 예수여, 주님의 이름, 당신의 이름으로 지금 구합니다. 간절하게 구합니다. 나에게 지혜형으로 오시옵소서. 계시형으로 오셔서 주님 알게 하시옵소서. 알 뿐만 아니라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눈 열어주십시오. 눈 열어줄 뿐만 아니라 주님의 그 빛으로 비춰주셔서 사실신 주님을 보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안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 지극히 크신 그 능력으로 내 안에서 역사 좀 해주세요. 제발 좀 역사 좀 해주세요. 지금까지 약함 가운데서 비굴하게 살았습니다. 주님을 구하고 또 구하는. 그런데 오늘 본문은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믿는 이밀빈에게, 자, 거기 이름을 다시 한번 넣어보세요. 여러분 이름을. 믿는 이밀빈에게. 그렇지.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없다는 것을 또 자기 이름을 넣으세요. 이밀빈에게 알게 없소서. 이 기도문이 여러분 핸드폰에 11시 20분에 다들 갔습니다. 핸드폰을 열어보면 다 이 기도문이 있어요. 친절하게 목사님, 제발 좀. 그래서 매주마다 한 사람씩 나와서 정말로 읽었는가 말해냈는가 하나님이 보실 것입니다. 긴장 바짝들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흐지부지해서 그 능력 구하지도 아니하고 삼아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소망의 유업이 내가 하나님의 유업이 되는 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또 옛날 인생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 합타임입니다. 대반전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그 회기점을 돌아야 돼요. 새로운 인생길로 접어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복을 드립니다. 이 모든 능력은 그렇습니다. 어떤 능력이냐? 창조의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이냐? 성육신의 능력이요, 십자가에서 죽음의 능력이요, 부활의 능력이요, 승천의 능력이요, 만유를 포함한 능력입니다. 이 모든 단계를 거치신 하나님이 이 능력을 전달하시려고 우리들에게 오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들에게 전달하시는 것이 누구로부터? 하나님부터. 누구에게? 우리에게. 우리는 누구? 교회에게. 이 능력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전기 배선이 설치된 것처럼 우리 안에 그 능력이 이미 설치되었다. 믿는 우리들에게 베푸셨다. 이미 그 능력이 설치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능력에 힘입어서 적극적으로 말해야 돼요. 귀신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탄 두려워하지 마세요. 문제 앞에 무릎 꿇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신 그 능력으로 태어나고 그리고 대적할 때 그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이 믿음이 없다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으십시오. 하루를 시작하는 첫 새벽, 첫 시간이 그래서 귀하고 중요합니다.
일어나서 무엇보다 먼저 이 일을 행하십시오. 눈곱 안 띄어도 좋아요. 세수 안 해도 좋아요. 이 능력 받으면 눈곱 띄게 됩니다. 이 능력 받으면은 옷 단정하게 입게 됩니다. 이 능력 받으면은 세상에 안 보여요. 내 형편이 안 보여요. 이와 같이 목사님이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은 아는 것이 저거밖에 없는가 봐.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반복해야 돼요. 반복해도 여러분 안 변하잖아요. 이번에는 변화된 여러분의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목전에 나오셔서 말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목사님은 계속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목사님은 기도하는데 당사자인 여러분들 기도 안 하시고 말씀 읽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말해내지 아니한다면 하나님도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논리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반기를 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회개했고, 그리고 죄들도 자백했고,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한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죄를 사하셨고 그리고 십자가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셨다. 얼마나 논리적이. 그러나 내가 주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설치되었다는 것을 나는 느껴본 적이 없다. 만유를 포함한 능력, 창조의 능력, 성육신의 능력, 십자가에서 죽음의 능력, 부활의 능력, 그 승천의 능력, 그 능력은 곧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들 하나님이여 성령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 나는 그것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고 감동된 적도 없는데 무슨 능력이 내 안에 설치됐다고 하느냐. 이건 논리적이 아니다. 여러분, 논리는 믿음의 반대가 됩니다. 믿음은 논리의 반대가 되는 것이, 우리가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이해한다고 해서 그 믿음이 그리고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 내가 느끼고 못 느끼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고 못 느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가 사실이고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신 것이 사실이고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축복과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것이 사실이고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한 것이 사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주신 것이 사실이에요. 우리는 사실을 믿는 것이에요. 그분이 나와 여러분 안에, 어떤 나와 여러분? 믿는 나와 여러분 안에 이미 그 능력으로 오셨다. 다만 스위치를 켤 수 있는 훈련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라. 읽어라. 10번도 읽어도 좋습니다. 10번을 말해내라. 누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누구를 향해서? 가족을 향해서. 누구를 향해서? 형제자매를 향해서. 누구를 향해서? 악한 천사와 사탄과 마귀를 향해서. 누구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예방교회를 향해서. 말해내십시오. 그러면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누구를 저주했던 사람이 불쌍히 여기기 시작해요. 제가 찬송 중에 내 마음에 맺혀있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육교 성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찬송 중에, 보혈 찬송 중에, 그래서 오늘 십자가 그 보혈을 찬송을 많이 했어요. 불쌍히 여겨지는 것이, 그 영혼이 그렇게 불쌍히 보이는 것이 이 능력이, 누구를 저주하는 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사탄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논리적인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중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을 뜻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서 태어났다는 것이, 이것이 거듭난 것이. 거듭났다면서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거듭난 거 아니에요. 다시 말씀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없다면 거듭난 거 아니에요. 거듭났다는 것은 중생했다. 중생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 안에서 태어났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는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태어났다는 것을 믿는가? 그 말. 이건 느낌으로 합니까? 아닙니다. 느낌이 있든 없든 믿는 사람 안으로 하나님께서 이 탄생하신 것이, 나신 것이, 이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말한 것을 믿지 말고 성경의 말씀을 믿으라는 것이, 성경 말씀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여러분들이 죄 있다 그러면 아멘해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하라면 회개해야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회개는 몰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행동하는 가운데, 말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양심에 찔린 것이 있습니까? 거리끼는 것이 있습니까? 바로 그 즉시 그 자리에서 회개하시는 것이. 영화 속에 한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뒤에 탔는데 그래요. 찌질하단 말을 해요. 그러면서 얼른 자기 입을 닫는 거예요. 이 찌질하다는 말을 저희 아이들이 들었을까? 근데 마치 그 아이들이 헤드폰을 끼고 있어서 못 들었어요. 그거예요. 회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양심이 맑아야 회개합니다.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맑아야 회개합니다. 맑은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아주 강력하게 비칩니다. 그래서 눈이 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게 되는 것이. 마음이 어두운 자는 눈이 안 열립니다. 볼 수가 없어요. 사실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에게는 왜 이것이 없어? 나에게는 왜 이것이 없어? 다른 사람에는 이런 것이 있는데 세상 것만 축복하게 되는 것이. 그러나 변화된 사람,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나에게도 역사하심으로 주님의 유업을 이루십시오. 이와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말하는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실 때 여러분들은 완전히 바꿔지고 변화된 사람이, 이런 사람을 보고 너는 복이 있다. 너는 행복하다. 복이 될지라? 행복되라 그러면 아멘 합니까? 복이 없으면 행복이 없어요. 예수 없으면 행복이 없어요. 예수 없으면 복이 없어요. 예수 없으면 행복이 없어요. 예수 없으면 기쁨이 없어요. 예수가 없으면 찬송이 없어요. 우리가 믿을 때 무엇인가가 우리 안으로 전달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한다 하더라도
내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일어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이 능력이시잖아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분이 나와 여러분 안에 계세요. 함께 하세요. 여러분의 두 발이 움직일 때 나만 움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움직여요.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의 임재가 너희와 함께 가리라. 그분이 능력이, 그분과 함께한 여러분의 능력이. 다시 반복합니다. 사랑은 귀 기울이는 것이, 사랑은 귀를 기울이고 듣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든지 신음소리까지도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참으로 사랑합니까? 귀 기울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그 신성한 능력이 나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스위치를 날마다 10번도 좋습니다. 20번도 좋습니다. 30번도 좋습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말씀에 내십시오. 말씀에 낼 때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주입됩니다. 충전됩니다. 자신에게, 가족들에게, 악령들에게, 사탄 마귀에게,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문제들을 향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여관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반향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센세이션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기에 앉은 여러분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 되어져서 부활의 능력, 초월의 능력, 굴복케 하는 능력,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진 능력, 교회의 머리가 되는 이 능력, 그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실 때 그럴 때 여러분 가정에서 참배하고 있는 영혼이 깨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여기에 지금 제가 이 기도 내용을, 이거 똑같은 기도의 내용이 19절부터 23절 요약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핸드폰에 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핸드폰으로 제가 이와 같이 보는 것은 여러분들은 핸드폰은 손에 안 떨어지잖아요. 핸드폰 가지고 유튜브 뒤지지 마시고, 핸드폰 가지고 내 사진이 어떤가 그거 뒤지지 마세요. 언제까지? 능력이 여러분에 나타날 때가. 계속해서 읽고 말해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어떠한지 우리 성도들로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셔서 모든 정사와 권세와 권능과 주권과 이 세대뿐 아니라 오는 세대에서 일컫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있게 하시고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광성교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 부활의 능력, 초월의 능력, 정복하고 굴복시키는 능력, 교회의 머리 대신 능력으로 명령한다. 우리 성도들에게 피는 모든 문제의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병약하는 질병의 근원은 떠나가라.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인후염은 떠나갈지어다. 감기 바이러스는 떠나갈지어다. 기침은 멈출지어다. 통풍은 떠나가라. 피부병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지어다. 가나나 물러가라. 기도를 방해하는 사탄아, 너는 이미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았다. 너는 패배자다. 교회와 성도들 안에 내 거처가 없다. 하나님이 지극히 크신 능력을 행사하시는 하나님의 거처요, 하나님의 장막이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쏙 물러갈지어다. 물러가고 다시는 얼씬거리지도 말지어다.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영광의 유입이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